1부 때 제가 이렇게 아무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노시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보니 끝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 멀쩡한데 설교를 안 하시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요로 결석이 걸려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까지 계속 제가 이 차도를 보았는데 낫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노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멀쩡해가지고 돌이 빠져나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또 통증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무튼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나 2주 이렇게 걸려서 요즘은 이렇게 전자파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밖에서 타공을 해가지고 깨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어제 한 번 했는데 한 번으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또 여러 차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 1년 중에 가장 기쁜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할 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감사의 제목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요함과 또 우리의 감사함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이나 세상의 풍요로움, 또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또 무엇인가 이루어낸 성취 이런 것에 집중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화 중에 옛날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욕심 많은 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입에 큰 고기를 물고 가던 개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속을 바라보니까 그 물속 안에 다른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죠. 그 개도 물론 비친 개도 큰 고기를 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의 모습인데요. 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쳐다보니까 물속 안에 비친 개가 물고 있는 고기가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 고기를 빼앗아 보려고 멍멍 짖다가 내가 입에 물고 있는 고기조차 물에 떨어뜨리는 일을 이야기해 주는 우소부화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 욕심 많은 개의 모습처럼 더 큰 거, 더 귀한 거, 더 풍성한 것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가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귀해 보여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움켜 잡으면 소멸되지만 내맡기면 풍성해지는 영적 비결을 그 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손을 가득 채워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궁핍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 손을 비우고 그리고 내려놓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내려놓았다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추수감사주일날 읽기에는 조금 무거운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좀 슬픈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바로 앞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쭉 보여줍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땅이지만 정말 힘들게 이곳까지 온 마지막 종착지인데 이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 기도의 제목 조그만 것도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있을 텐데요. 사실 저 가나안 땅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땅입니다. 가고자 했던 땅입니다. 그토록 그리고 그리워하던 평생의 소원과 같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의 그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요. 3장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데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아름다운 땅 그것을 밟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저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 생각에 저 위대한 사람, 위대한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돌에서 물을 나오라게 하셨는데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마치 한 것처럼 나를 높였던 모세의 잘못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하나님과 대화하였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3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장 신명기 3장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기도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야 이제 그만 간구해라.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땅을 가지 못할 것이다. 대신에 너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명령하여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저 땅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너는 못 간다.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여호수아의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건너갈 수 없는 그 땅, 가고 싶은 그 땅. 제가 만약에 모세라고 하면 저 하나님 때문에 여호수아도 미워졌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담히 그 땅 느보아 산에서
아무도 알지 못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섬겼던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모세처럼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헌신하였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냥 너무 험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때론 저렇게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저 그런 삶을 주저없이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모세나 또 세례 요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놓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길 원하고 하나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수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에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신 이제는 좀 먹을 걸 좀 챙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이제 밥 좀 차려 하면 또다시 말없이 밥을 차리는 겁니다.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그제서야 종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10절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였을 때 모세가 가졌던 그 생각이 이 무익한 종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넉넉함이 아니라 내가 소원을 성취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글프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무익한 종의 제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조차도 자신이 없습니다. 늘 입에 붙은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주님, 제가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머리로는 이해하지만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신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저 모세와 저 세례요한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힘들까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비결,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거북이가 너무 뒤쳐져 쫓아오니까 토끼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듭니다. 잠든 사이에 거북이는 결승전까지 골이 나요 우승하고 이깁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거북이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끼에게 있어서 목표는 거북이였습니다. 내가 거북이만 이기면 돼, 이게 목표였습니다. 출발하자마자 거북이와 토끼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자 토끼는 그 자리에서 잠까지 자는 여유를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거북이의 목표는 결승점이었습니다. 만약에 거북이의 목표가 토끼였다면 시작하자마자 저만큼 뛰어가는 토끼를 바라보면서 거북이는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목표가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이었기 때문에 비록 차이가 나더라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목표를 삼기를 저 가나안 땅 밟는 것을 목표로 삼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는 정말 미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120세이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오직 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나아왔다라면 모세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이 목표였다라면 하나님의 명령도 뒤로하고 저 가나안 땅을 기어코 밟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저 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모세의 목표는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와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110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바라봤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덕분에 40년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덕분에 지금 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라 말씀하시면 주저없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한 나이고 내 욕심이고 내 만족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해야지, 내 만족을 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배는 누구를 목표로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동역자들, 우리에게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모세의 온유한 성품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누리리라.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품으라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기록됐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와 더불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도와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어느 날 모세를 공격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트집잡아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든 권력이 모세에게 집중되는 것을 질투해서 하는 이 비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미리암과 아론도 얼마든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라며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내 자리를 탐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미리암과 아론을 보면서 제가 모세라면 그를 막 혼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일어나게 되자 아론이 모세에게 황급히 요청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를 위해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모세라면 이것들 잘 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의 형과 누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함과 겸손함을 품었기에 그렇게 가나안 땅을 내려놓으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성품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온유함과 겸손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모든 상황은 감사의 제목들로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마음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다라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여유롭지만 그 안에서 부족한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채워갈 때 우리의 감사의 모습들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 비록 그 땅이 저 가나안 땅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비결, 내려놓음의 감사의 비결은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삶을 더 자꾸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저 느보산을 올라가는 모세의 발걸음은 결코 실망과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세의 발걸음은 감사와 기쁨의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그 사명을 모두 마친 자,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마지막 걸음을 걷는 모세의 발걸음이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의 감사, 성취의 감사, 건강의 감사,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런 풍요로움 말고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7개의 교회 중에 2개의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요 그 안에 있는 환난을 또 궁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로마의 유다인들의 그 핍박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 궁핍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하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그 부유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물질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유함,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지만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내 목표가 되시고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그 영적인 부유함, 그 부유함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 요즘에 많이 제가 부르고 있는데 그 가사가 너무나 와닿아서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 가사가 무엇인가 하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이런 기쁨이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의 제목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단순히 세상적인 풍요함으로 멈추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적인 부요함으로, 영적인 풍성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